8장 강해입니다. 개구리 이 파리 재앙입니다. 네 가지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이, 네 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8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7장부터 애굽의 바로에게 내리는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이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역할만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 7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7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내일도 7장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로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였은적, 그렇게 말씀하고, 이 신같이 되게 하였은적이라는 말은 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게 하였은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게 하였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술객들, 모세와 아론, 요 구도가 서로 싸우는데 이쪽에는 풍요의 신을 덧입는 존재들이고 이쪽에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덧입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살고 하나님의 능력에 벗어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패배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 세상과의 싸움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였은적이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전하는 존재가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전하기만 하는 존재가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 뒤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 뒤에 반드시 그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렇게 요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 데도 있어서 계속 거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대비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하더라? 삼키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너희는 이길 것이다. 누구를 의지하면? 나를 의지하면, 내 안에 있으면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적인 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온 세상에 파리재앙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협상을 하자 그럽니다. 그 협상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 말 들어줄게. 예배를 드리되 사흘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 거 아니냐. 바로는 제안하기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하나님은 사흘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의 말을 수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의 견고한 신앙이 무너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꾸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신앙의 편리함을 따라서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사단의 세력들은요 우리에게 협상을 해올 때 우리의 본질을 해결해 주지 않고 눈에 보이고 바라는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 협상하자.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기 때문에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이게 물질의 속성이라는 게 이게 다릅니다. 부족할 때는 손들고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척합니다. 실제로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만 좋아지면 사람은 다시 자기 욕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의 보건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권력의 보건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잘못을 했지요. 잘못을 하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거 내가 잘못 안 했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지나가지고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다 보면 내가 한 일에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게 대수냐? 그렇게 이 죄는 욕심은 우리를 과거로 자꾸 죄로 복원시키는 복음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애굽의 파라오를 제압했다. 이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 우상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그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 10가지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10가지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이 거대한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도 그러한 어리석음을 따라가면 이와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에서 공통점이 다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행하면 애굽의 마술사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테크노피아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복제 기술이 지금 너무 발달해서 사람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싸움 잘하는 인간을 지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뭘 모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이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지, 똑같이 사람처럼 생겼는데 지능은 좋고 사람들 잘 죽이고 자기는 죽지 않고, 그런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동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면 손들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제안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나일강의 신이 뭐냐면 오리시스라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이 나일강 이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뭘 가져다 주기 때문에?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여호와의 말대로 되었더라, 그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여러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개념들을 외우시라. 하나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다.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깨뜨리고 있는 것을 한번 봐라. 애굽의 개구리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가 울면 그것은 뭐라고 하죠? 풍년의 전주곡이고 행복의 길잡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아로나, 다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다 불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개구리를 부릅니다. 개굴개굴 울기 시작하니까 애굽 사람들은 뭘 생각했어요? 풍요를 생각하고 뭘 생각해? 행복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썩은 나라에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라. 네가 하나님께 좀 구해가지고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를 좀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제사 드릴 수 있게 허락하겠다. 여러분, 제사 드릴 수 있게 허락하는 존재가 바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안 됩니다. 바로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요, 풍요를 가져오는 개구리들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악취가 나가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라. 아멘. 그들이 풍요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썩어진 것밖에 이루지 않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나머지 뭡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실면 육신으로부터 뭘 거둔다 그랬습니까?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풍요를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이것은 어떻게 된다요? 썩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썩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하고 우리 인생을 다 썩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온 세상에 이가 납니다. 이하고요,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이는 이하고 파리는요, 뭘 상극인데, 물하고는 상극인데, 짐승들, 생명들, 여기에다가 자기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이입니다. 온 세상에 이가 창궐해서 사람과 가축에게 다 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술사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이의 재앙만은 요술사들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 요술사들이 점점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를 18절입니다.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때 요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있잖아요. 사람들보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보다, 예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않아요. 배척해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나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라고 귀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요술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제가 있잖아요,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에 있을 때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새가족 교재를 만들어서 새가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새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미아리에 가가지고 점을 치는데 점쟁이가 자기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교회 가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깜놀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무당은요, 두 가지 무당이 있어요. 강신무가 있고 세선무, 섭덕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신이 임해가지고 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은 신엄해요. 볼 줄 알아요. 근데 세선무, 배워서 하는 사람, 섭덕에서 하는 사람은 신엄한 게 덜해요. 강신무들은 딱 보면 보인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요술사들은요, 귀신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보이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말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 재앙이 끝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세 번째 재앙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재앙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재앙할 때 이는 여호와의 권능이니이다, 그렇게 요술사들이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파리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애굽 전역에 파리가 창궐하는 거예요. 파리가 너무 많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고센 땅 아닙니까? 고센 땅이 외워지지 않으면 고생 땅이라고 외우세요.
무슨 땅이라고요? 고생 땅이라고 외우면 쉬워요. 고생 땅이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22절에 일어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군대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 군대와 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구별하십니다. 항상. 근데 하나님이 내 군대 내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군대 자기의 백성들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합니다.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피로 구별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센 땅에만 유독 하나님이 구별해서 파리가 그 땅에는 없는 거예요. 놀라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될 정도로 황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야, 협상 테이블에 좀 와라. 지금까지는 사실 모세와 아론을 깜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니하고 무슨 대화의 파트너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응답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제사를 어느 땅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는 교묘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세요? 사흘 길을 떠나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어떤 문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응답이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26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인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그냥 두 번째 제안은 뭡니까? 광야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멀리 가서 하지 말고 가까운 광야에서 해라.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광야로 가야죠. 가까운 광야에서 가는 것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떠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모세의 말대로 파리떼가 다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32절. 여러분 참 여기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많이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여호와의 말처럼 되었더라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이 개구리가 울면 행복을 가져오고 풍요를 가져옵니다. 파리떼가 있고 이가 있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어려움만 모면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만 팔리면, 이 집만 팔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만 들어가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나 꽃가마 대추야. 무슨 말입니까? 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거 다 잃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완강하여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의 이야기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이 바로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 것이 채워지고 나면 내 욕심에 대해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대요. 통을 만들어 놓고 통을 딱 매어 놨고요.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둔대요. 그럼 원숭이가 와서 바나나를 딱 잡는데요. 그러면 자기를 잡으려면 덫이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려고 하면 바나나를 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있잖아요. 이걸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이거 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 똑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요. 뒤에 돌아가서는 또 아이고,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교인들을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말하고 나서 있잖아요. 내게 채워지고 나면 계속 내 유불리를 따지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재앙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의 이야기예요. 우리 우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개구리 재앙이 있고 이의 재앙이 있고 파리 재앙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그 속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게 채워져도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은 뭐라고요?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바로의 말대로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운 광야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임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계속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이 세상의 바나나를 잡고서 내 생명을 죽이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